목적이 이끄는 삶. Day 39. 삶의 균형 잡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균형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보다 오래 남을 것이다. 하계 올림픽 경기 종목 중에는 5종 경기가 있다. 사격, 펜싱, 승마, 육상, 그리고 수영의 5종목으로 이루어진다. 5종 경기 선수들은 한두 종목만이 아니라 5종목 모두를 잘해야 우승할 수 있다. 우리의 삶도 5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5종 경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5가지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크리스천들이 그 목적들을 실천했고,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설명했으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 이 내용들은 대계명과 지상명령에 요약되어 있다. 이 두 명령은 이 책의 내용, 즉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해 준다. 1.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2.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섬김을 위해 지음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다. 4.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5.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음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제자 도를 통해 성숙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대계명과 지상명령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때 우리는 위대한 크리스천이 될 것이다. 이 5가지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열정을 품고 있는 것들은 지나치게 강조하고, 나머지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는 맡은 바 책임을 위해 소그룹에 참여하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또한 우리의 발전 과정을 일기에 기록하고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 4가지 간단한 활동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해 중요한 것들이다. 만일 진심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키워나가야 한다.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이야기하라. 목적이 이끄는 삶의 원칙들을 내면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룹 사람들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운다. 대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헌신도 더 깊어진다. 나는 당신에게 소그룹에 참여해서 이 책의 내용들을 함께 검토해 보기를 권한다.
각 장의 의미와 적용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라.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라. 나와 아 이제는 어떻게 하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라. 나와 가족과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서 4장 9절. 부록 1에는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론 질문들을 수록해 놓았다. 소그룹에서는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유익이 있다.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적인 삶의 예들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목적들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지지해 줄 수 있다. 우리는 따로가 아닌 함께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이 책을 그룹 내에서 함께 읽은 후에 또 다른 그룹이나 반을 위한 목적에 이끄는 삶에 관한 공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브록2 참조. 나는 또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것을 권한다. 나는 당신이 각 문맥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에서 사용된 많은 구절들의 출처를 밝혀놓았다. 브록3를 읽어보라. 이 책에서 왜 그렇게 다양한 번역 성경을 사용했는지 설명해 놓았다. 각 장을 하루 분량으로 맞추기 위해서 사용된 구절들의 매력적인 문맥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성경은 단락, 장, 그리고 심지어는 책 전체로 연구하도록 만들어졌다. 내가 쓴 개인 성경 연구 길라잡이 도서출판 디모데가 귀납적인 성경 공부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영적인 정기 검진을 받으라. 우리 삶에서 5가지 목적들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평가하는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성령은 스스로의 영적인 건강을 시험해보고 검사해 볼 것을 최소 5번 이상 언급하고 있다. 에가 3장 40절, 고린도전서 11장 28절 31절 13장 5절, 갈라디아서 6장 4절.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사에게 가서 정기 검진을 받는다. 의사는 혈압, 체온, 몸무게와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평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5가지의 중요한 징후들, 즉 예배, 교제, 인격의 성장, 사역, 그리고 선교에 대해 검사해야 한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충고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가서 3장 40절. 새들백 교회에서는 간단한 개인 평가 도구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영적인 건강 진단지를 원한다면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라. 브록2 참조. 이 작은 도구가 당신 삶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했다. 이제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1절.
자신의 발전 과정을 일기에 적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 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것은 사건을 적는 일기가 아니라 잊고 싶지 않은 삶의 교훈들을 적어 놓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는 기록해 놓은 것은 기억한다. 글로 적어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도슨 트로트만은 생각들이 손끝을 거치면 서로 엉켜있던 것이 풀린다라고 말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민수기 33장 2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여정을 모두 기록해 놓은 것이 기쁘지 않은가? 만일 그가 게을렀다면 우리는 출애굽에서 얻은 강력한 삶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모세의 것만큼 널리 읽히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여정도 그만큼 중요하다. NIV 성경에는 모세는 그들이 걸어간 여정의 단계들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여행이다. 그리고 여행에는 당연히 일기가 있어야 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그 여정의 각 단계에 대한 신앙 일기를 꼭 쓰기를 바란다. 좋은 것들만 쓰려고 하지 말라. 다윗처럼 의심,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싸움까지도 모두 적으라. 가장 위대한 교훈은 고통에서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두 기록해 놓으신다고 성경은 말한다. 시편 56편 8절.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5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문제를 사용하실 것임을 기억하라.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되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쌓게 되고 사역을 갖게 되며 간증거리를 갖게 된다. 모든 문제에는 목적이 있다. 고통스러운 경험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적었다.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이 일들을 기록해 놓아 새로운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합시다. 시편 102편 18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간 후에도 계속 이야기해 줄 증거물이 되는 것이다.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계속 성장하길 원한다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배운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잠언은 이렇게 말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그 통찰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을 이해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전령으로 부르셨다. 바울은 말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 책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들을 전달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다. 당신은 아마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수백 명을 알 것이다. 이 진리를 당신의 자녀, 친구, 이웃, 그리고 동료들과 나누라. 이 책을 친구에게 준다면 개인적으로 간단한 메시지를 책 앞부분에 써주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원하신다.
야고보는 해야 할 올바른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하지만 삶의 목적을 전달하는 것은 의무 이상의 것이고 삶의 가장 큰 특권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보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6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성장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고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을 때 그분은 아직 우리 죄를 위해 죽지 않으셨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완수하신 것일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속죄가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하셨다. 해답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 다음 20구절에 들어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26절.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해오신 일을 말씀하셨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준비시키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도와주셨고 예배, 서로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셨으며 교제,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제자도, 섬기는 법을 보여주셨으며 사역,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보내셨다. 사명.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와 같은 일을 위해 부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돕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성숙하게 도와주며 섬길 곳을 찾아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보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얼마를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남은 삶은 생애 최고의 날들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오늘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Day 39.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균형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생각할 점. 외울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에베소서 5장 15절.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5가지 목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장에서 내가 말한 4가지 활동 가운데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가?